오늘은 나태에서 근면으로,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베스트셀러인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첫 대목에 예화가 나와요. 게으름, 아니 그거 아닙니다.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한 게으른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농부는 그 마을에서 너무 게으르기로 소문난 이 농부인데, 다른 농부들은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들판에서 논에서 일을 하는데 이 농부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한낮에 밥을 먹고 나니까 졸린 거예요. 그래서 대청마루에 누워서 늘어지게 낮잠을 코를 골면서 잡니다. 그런데 웬 소리가 나서 눈을 개슴츠레 뜨니까 담을 넘어오는 도둑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게으른 농부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도둑놈이 들어오네? 내 집에 마당에만 너 들어오만 봐라 라고 하면서 무거운 눈을 그대로 그냥 감습니다. 도둑은 슬금슬금 담을 넘어서 마당으로 넘어왔는데 그 소리에 이 농부가 또 눈을 떠서 보니까 저놈 봐라, 내 집 마당에 들어왔단 말이야. 내 이놈 너 안방에만 들어가기만 해봐라 라고 하면서 무거운 눈을 또 감아요. 근데 농부는 이 도둑은 농부가 깊은 잠에 취한 줄 알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귀한 값비싼 보물과 물건을 챙겨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놈 봐라, 저놈 봐라, 너 내 물건을 가지고만 가봐라 라고 하면서 전혀 행동을 안 하네요. 이제 이 도둑은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담을 넘을 필요 없이 정문으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게으른 농부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너희 놈 다시 우리 집에 오기만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냥 보냈어요. 여러분, 이 게으름과 나태는 우리의 천성처럼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어떤 분은 진짜 근면하신 분이 있고 진짜 부지런한 것을 타고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게으름이 본성에만 그치는 우리의 성품의 하나의 모습일까? 정신과 전문의인 문요한의 대박 시리즈인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정신과 전문의인 문요한은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게으름은 본성이 아니다. 자라나면서 현실과 부딪히며 상대적으로 학습하게 된 습관이다 라고 그는 정의를 합니다. 게으름은 기질이 아니라 인간에게 축적되어 온 하나의 습관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명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그 저자인 미하이 칙센미하이라는 분의 이 책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으름은 천성이 아니다. 목표와 관계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다라고 그는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들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요, 이들은 단순한 우리의 게으름이 인간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이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본질에 속한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한 습관의 문제나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접근했던 한 분이 계세요. 놀랍게도 그분은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은 책이 바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게으름은 하나의 기질이 아니라 죄의 목록 가운데 두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도 우리는 다루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오직 단 하나의 장애물이 처음부터 있어 왔다. 그것은 바로 게으름이다.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장애물은 오히려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담은 이 대목에서
게으름을 범했다라고 스카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죄의 그 아담이 지은 죄를 이 스카펙은 독특한 관점으로 게으름의 관점으로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도대체 아담의 게으름이 뭘까? 스카펙은 계속해서 아담의 게으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그래서 결국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죄가 파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독특한 관점이에요. 굉장히.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어떤 문제건 간에 다 물어보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거닐고 그렇게 긴밀하게 교통하는 관계였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물맛이 너무 좋네요. 오늘따라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질문하고 물었던 이 아담이 웬걸 가장 결정적인 선악과의 문제 앞에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왔다면 하나님께라도 한 번이라도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와가 계속해서 선악과를 한번 먹어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먹어봐도 되나요? 이 정도는 물어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만 했어도 죄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스카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놀랍게도 이게 결국에는 영적인 패만과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국 멀어지게 계기가 되었고 오히려 사단과는 긴밀하게 이야기하는 관계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진지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질문을 사탄에게 물어봐요. 야, 이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먹어도 돼? 이걸 사탄에게 물어본 거예요. 결국 사탄은 계속 던집니다. 야, 그거 진짜 너 믿어? 라고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이 주제를 사탄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결국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결과 죄가 파생이 되었다라고 스카펙은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원죄는 스카펙에 의하면 바로 게으름에서 기인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침대와 한 몸이 되면요, 습관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축적이 된 결과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깊이 창념하고 하나님께 늘 질문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면요, 우리는요, 이게 단순하게 게으름이 성격적인 기질, 어떤 특성이 아니라 죄악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심각한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세 이후로 7가지 죄의 큰 목록의 죄 중에 단연코 이 나태, 게으름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선조들이 발견한 죄악의 목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나태와 게으름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요즘 살아오면서 혹시 왜 이렇게 밥맛도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어떤 에너지도 내 안에서 다 뺏기겨 봤던 고갈된 느낌으로 살아가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때뿐이고 뭔가 재미도 없고 인생이 따분하고 인생이 전혀 의미가 내게 다가오지 않는 분 계세요? 그게 단순한 우울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로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게으름이라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서서히 잠식되어서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분의 삶에 영적인 게으름이 얼마나 한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한 국가를 파멸로 몰아가는지를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게으름이란 뭘까요? 게으름이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4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가 평생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4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엘리의 지금 상태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늘 말씀을 들었던 그 영적인 상태가 다 깨어져 버린 말 그대로 영적 무기력 상태, 완전히 게으름의 상태로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분, 멀쩡한 제사장을 놔두고 이제 견습생, 그것도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 질서를 깨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엘리 제사장이 떡 버티고 있는데 이제 어리디 어린 사무엘에게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미래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냐고요.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고 생략이 되고 있지만 아마 엘리 제사장에게 수없이 많은 영적인 사인이 계속해서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엘리가 얼마나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흥미로운 거는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것도 아닌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퇴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직접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엘리는 하나님과의 한때 어떤 영적인 교통이 다 깨어져 버리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오늘 볼 수 있어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한 차례 엘리야야, 엘리야, 엘리야, 아유 하나님 나 귀가 어두워갖고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요. 저 사무엘에게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엘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감각이 다 깨져버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졌을 때에 나타났던 게 뭐냐면 태만이에요. 이 영적인 태만이 더 이상 어떤 긴장관계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에 대한 그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배에 나왔는데 이 예배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끝낸다. 어쩌면 이 예배는 형식이에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의 의식이고 여러분 하나의 어떤 형식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따로 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 이른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짐을 통하여서 내가 깊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바쁜 현대인에게는 새벽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우면 밤 늦은 시간에 아니면 어떤 곳일지라도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사라졌습니까?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 시대 최고의 제사장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이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아주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천 목사도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늘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늘 뭐 예배 많이 인도하니까 괜찮겠지.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수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 삶에 사라졌습니까? 그거는요, 서서히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이제 그 모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나태로 말미암아 단절된 현상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듣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아는 죄악이래요. 모르는 게 아니라 엘리도 이미 알고 있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인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엘리의 이 두 아들의 아주 흉악한, 진짜 흉악한 이야기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수한 많은 루트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금하는 것을, 저주를요 그냥 자처하면서 금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죄악이 용서받기 어려운 죄악인 이유는 더 이상 듣는 귀가 사라진 엘리의 죄악도 한몫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애들 저렇게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키우니까 아버지가 한마디도 꾸중도 안 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저렇게 키우니까 애들 잘 크겠지, 칭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걸 죄악이라고 해요. 단순하게 두 아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에 빠진 엘리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1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엘리 집의 죄악이래요. 두 아들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훈계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 책임마저 잊어버린 영적인 게으름이 큰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회개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때 딱 맞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알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천천히 해도 되겠지. 저 애들이 머리가 굵고 쟤네들도 제사장인데 다 판단력이 있고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이게 영적인 태만함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용서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의지가 완전히 박탈되고 상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게으름의 죄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과 앞에 서 있지 못하면 내가 그냥 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나 교회를 위한 거고 내 열심을 위한 건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고요. 전혀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회개라는 것을 자기의 삶에서 자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요, 그거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자각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은요, 게으름에 대해서 영적인 태만의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회개는 늘 하는 건데 천천히 해도 되지, 저 정도쯤이야 누구나 다 아는데 하나님 이 정도도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눈 감아주실 거야.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회개할 의지조차도 다 포기해버리는 단계까지 온 죄악, 특별히 이 게으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받고 나서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카운트할 날이 와서 딱 말합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보세요. 변명도 여차여차해서 하는데 다 변명을 주인 탓합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당신은 그냥 강팍한 사람이고 그냥 이 돈을 어떻게든지 띄어먹으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변명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거에 대한 변명만 늘 일삼는 이 종에 대해서 우리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성경은 게으름과 악함을요 함께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게으름을 단순한 인간의 성격, 저분의 성향이고 저분은 느긋하고 여유롭고 그냥 조금 느릴 뿐이야,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이게 영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을 때는요 게으름이 심각한 죄악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 영혼까지도 죽이는 죄악이자 무서운 심판까지도 자초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을 유심히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은요, 문 요한의 그 정신과 의사 문 요한의 말처럼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늘 앉은 자리에 앉고요, 늘 오는 시간에 오고, 늘 5분 늦으신 분은 5분 늦는 게 당연하고요, 늘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날 주실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분들은 늘 그게 영적인 습관이에요. 예배 시간에 늘 조시는 분은 어쩌다가 피곤해서 졸 수는 있는데 늘 조는 사람은 습관입니다. 놀랍죠? 항상 잠을 10시간 자고 와도요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는지, 그게 뭐냐면 다 습관이에요. 습관. 이 습관은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는데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이 습관이 되어서 늘 감사가 풍성해요.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습관이, 이 게으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형성된 하나의 습관이라는 사실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나 나이가 많아서 귀가 어두워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40여 년 동안을 사역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듯 싶습니다. 저도 신명중앙교회 온 지 10년 됐는데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늘 같은 루틴으로 무슨 사역을 같은 하면 매너리즘이라는 이것들이 찾아와요. 엘리는 이스라엘에서 40여 년 동안 여러분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습관이 게으름으로 빠지게 되는데 몇몇 단서를 볼 수 있어요. 그의 삶의 모습을 사무엘상 1장에 보세요. 1장에 보면 1장, 2장, 3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장 9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앉아 있었다. 여러분 엘리의 특징은 뭐냐면 사무엘상을 다시 읽어보면 엘리는 늘 앉아 있어요. 물론 그가 거구의 몸이고 몸이 비대하고 나이가 많아서 앉아 있어야 되는 입장일지 모르지만 그는 늘 삶의 패턴이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한나가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꾸중하냐면, 이 예편 내가 지금 성전에서 왜 술 먹고 와서 기도하냐고 하면서 쫓아내기까지 하네요.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하면서 꾸중하면서 혼내요. 여러분 지금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천목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집사님 교회 와서 무슨 교회까지 와서 술 먹고 교회 오냐고, 당장 빨리 가라고, 술 끊으라고 막 했다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제 분별력이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엘리는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것과 술주정한 것을 분별을 못해요. 이 대목에서 성경은 침묵하지만 아마 엘리가 오히려 취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포도주에 이미 알코올릭이 되어서
이미 엘리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상실되어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전쟁에서 여러분 그 한창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며 라고 하면서 앉아있네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기냐 마느냐,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태만이 앉아서 기다리는데 법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래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태만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길 이 위기 상황에서, 전쟁에서 지금 패할 위기 상황에서, 더군다나 두 아들조차도 전쟁에 나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탄식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계속해서 엘리는 앉아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지막 죽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 사무엘상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엘리의 마지막 모습은 계속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가 아니라 늘 앉아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 법궤가 빼앗겼고 아들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의 집안이 결국 사무엘에게 예고한 바와 같이 쑥대밭이 되는 심판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엘리의 가문을 떠나는 비참한 최후의 상태를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게으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몇 구절을 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잠자지 말라가 아니라 잠을 자도 계속해서 잠을 자는, 이거 완전히 그냥 귀차니즘들 말합니다. 침대와 딱 한 몸이 되어서 그냥 계속 잠을 청하는 사람들, 그래서 습관이 된 상태입니다. 잠언 22장,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나 못 나갈 거야. 못 나가. 집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요 계속해서 찾는데 핑계를 대는데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나 못 나가.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게으름의 극치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핑계를 갖가지 대서 그는 변명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서 26장에 보니까 문짝이 돌적이, 이게 경첩이죠. 거기 이렇게 해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냥 침대와 한 몸이 되어서 아예 그냥 침대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이 잠언서 26장 15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냥 손을 놓고 올리는 것도 귀찮아서 너무 게으른 사람의 그 절정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 사람이 파멸이 되는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 얼마나 안타까우면 탄식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미물 중에 하나인 개미에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그렇게 개미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잠을 자는 것은 결국 게으름이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대요. 자다가 깨울 때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방종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은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름은요 무책임과 맞닿아 있어요. 무책임과 맞닿아.
천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독려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나오세요.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권면도 하지 않네요. 그러면 제가 무책임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이 엘리는요, 이 자기 자식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터치를 안 합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명이 엘리 제사장의 주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놀랍게도 두 아들에게 방치하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맡겨요.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인가를 성경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고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지 몰라요. 두 아들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아버지가 알면서도 법궤를 너무 쉽게 아들들에게 맡기면서 관리하라고 한 이 엘리의 무책임. 결과적으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법궤나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증언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서서히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 엘리 가문에 엄청난 파멸과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엘리의 지도자와 같은 이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이 사람이 그 게으름에 빠진 결과 얼마나 큰 비극이 한 나라와 가정과 그 모든 민족을 망치는 결과로 되게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게으름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목적의식 발견하기. 시작. 목적의식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무료하고 내 삶에 아무 의욕이 없다면 게으름에 빠진 건데 목적의식을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정신과 의사인 굿바이 게으름의 저자인 이 문 요한에 의하면요, 이분이 크리스찬 같아요. 이름 자체도 이 요한이란 이름 보니까 크리스찬 같은데 이분이 본질적인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작은 게으름과 큰 게으름이 있는데 작은 문제는 사소한 거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제발 양말 벗어서 아무 데나 던지지 마.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뭐 이런 잘못된 건 이런 거는요 작은 게으름이에요. 작은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문요한에 의하면 큰 게으름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큰 게으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 같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게으름이 단순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내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무 문제, 목적 없이 삶을 유랑하고 허비하는 것이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영성학자 매튜 폭스라는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이 아니다. 내 안에 불꽃을 다시 회복하고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조지 휘필드라는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를 원치 않고 나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의 고백처럼요 평생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살다가 시간 허비하다가 사는 우리의 선배들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결과 예수님을 만난 결과 그의 사명선언문 끝까지 달려간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영혼 없는 달려가, 내가 하나님 없는 열심, 목적이 없는 그런 우리의 속도는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다시 발견할 때야 우리 안에 불꽃이 타고 심장이 다시 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목적의식이 없어요? 심장이 왜 안 뜁니까? 왜 처음 받았던 직분에 대한 그 떨림과 그 감격들이 사라져요? 목적의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간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는 달려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소포클레스가 처음 한 말을 우리 시인이었던 에머슨이 완성하고 우리나라에는 조창인 우리 그 작가, 가시고기의 작가가 이야기한 건데,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꿈꾸던 바라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헛되이 보낼 수 없어요. 오늘도 영적인 태만에 빠지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게으름을 탈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랑을 결단하기. 시작.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는 왜 그럴까? 그는 사랑을 포기했어요. 그러니 태만에 빠집니다. 그는 자식들을 간섭했어야 됩니다. 그는 법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되고요. 그것을 방임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나 거기입니다.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나 예수님 배반한 이 제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아침밥을 만든 엄마의 마음으로 밤새 새벽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마련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식사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니? 베드로는요, 주님 아십니다. 제 진심을 아십니다. 그때에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면서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에 눈을 뜨면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에 눈을 뜨면 내가 도와야 될 사람도 많고 교회에서 사역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이 우리의 율법적인 열심으로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일리지를 내 어떤 마일리지만 쌓으니까 짜증나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에 눈이 뜨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너무 많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도 많고 우리가 이민족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을 결단하십시오. 게으름은 무책임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이 질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은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보통 섬기는 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근면하여 부지런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영적인 태만이 아니라 나태가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